참 예수님, 우리는 지금 신명기, 이제 이 신명기는 언제 듣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모압 땅에서 건너편에 에리고가 보이는 요르단강이 있고 요르단강 건너편 동편 쪽에서 40년 11월 달에 하는 강론이에요. 마지막 강론이죠. 마지막 강론. 그래서 여기는 아주 1장부터 4장까지는 일부 설교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2부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종합편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나이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나이산이라고 하고 똑같은 산 이름입니다. 시나이산을 가봤는데 거기 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저 아래 오아시스 하나 있는 거 외에는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40년 전에 들은 계명을 우리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명기 종합편이죠. 종합편. 자, 오늘도 그 종합편의 아주 끝장판인 10계명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일러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들어라. 법이에요, 법.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신세대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 위 불 속에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불의 영광에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거길 다가가지 않으니까 모세가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희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메소포테암 문명 사람들은 달의 신을 모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신을 태양의 신을 모셨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태풍 농사를 관장하는 이 우상 신들을 믿었어요. 그런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요즘도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 말고 믿는 것들이 너무 많죠. 비트코인, 그 다음 무당, 뭐 여러 가지 권력, 이런 게 사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돼갖고 이제 뭐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서로, 내가 보기에는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내가 최고라고, 내가 믿는 게 진리라고, 이게 다 헛된 것들을 믿는 거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짐승도 믿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뭐 레비아탄 같은 거 물속에 있는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도 만들지 말고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어떤 형상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 무한하신데 어떤 형상에다 가두어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성상이라고 하느님의 그런 모습을 하는데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무지한, 옛날엔 글을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했던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3대, 4대하고 1000대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비교가 되죠.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를 안 하지만은 요즘 그 정명석이라든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했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분명히 아마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평생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하면은 사는 의미를 못 느껴요. 적어도 요즘 뭐 주 5일제라 이틀이나 쉬는 거죠. 쉬면서도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율법, 토라, 모세오경을 연구를 했어요. 하느님 생각만 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주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루 차분히 앉아서 성서도 읽고 제 성서 강의도 좀 듣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텔레비 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느님만을 생각하는 나를 가지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느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막 노는 날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신부들도 뭐 안식년 1년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쉬는 날을 좀 의도적으로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 뭐 요즘 뭐 길 가다가 40대 된 아줌마가 중학생이 담배 핀다고 뭐라고 좀 훈계를 했는데 뒤돌려차기로 때리고 막 그 화면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느님의 계명을 정말 어기는 아주 정말 불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자꾸 벌어져요. 참 안타깝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뭐 요즘 뭐 무슨 정유정인가 무슨 그리고 막 일부러 살인도 해보고 싶어갖고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의 목숨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똑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걷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저도 젊었을 때는 우리가 성물도 기도에 몹쓸 열기라고 그러는데 젊었을 때는 정말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성적인 유혹이 참 많았어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참 그런 게 거의 뭐 100이라면 1도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거. 거기가 또 늙은 사람들도 또 이거 간음에 대해서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맑게 가지고 건강하게 가지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남의 재물 탐내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사기치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느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거죠. 이웃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위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명이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저는 여기다가 부모의 재산도 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부모 재산은 부모 재산이고 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벌어야죠.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죠. 그러한 자의식, 이런 10계명만 잘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겉돌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름이 덮이고 어두운 산 위 불 속에서 큰 소리로 너희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이 말씀을 쓰시어 나에게 주셨다. 산이 불에 타고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고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원로들이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고. 어떤 개신교 신자가 저한테 문의를 해왔어요. 하느님을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보고 싶은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래서 죽으면 된다고. 죽으면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하느님을 본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요즘 제가 날파리가 1년을 지내고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날파리 잘 안 죽이는데 날파리가 우리의 이 인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날파리 같은 존재예요. 그럴 땐 그 하느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믿고 따르고 예언자들의 말을 잘 따라가고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하느님을 우리가 나중에는 느끼다가 뵐 수 있을 겁니다. 죽으면은.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께서 가까이 가시어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십시오. 이게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회중이 모세가 가서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무한하심, 질투의 하느님, 분노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질서의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유대인들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은 모두 옳다. 하느님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 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좀 구약 성서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마카베오에 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오로지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이 구약 시대에 주된 주제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완전하게 전해주신 거죠. 그것도 좀 잘 알아서 들으면은 성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라고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땅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사는 거, 땅을 차지하는 거, 자손을 번성하는 거, 이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사야 예언서에 가서야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죠. 성서는 참 신비로운 게 바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비로운 게 성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6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